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누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어지는 말씀 16절, 19절, 21절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마지막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다 지파의 승리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언제 누가 썼을까요? 참 궁금한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21절에 이렇게 써 있지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족 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거든요. 오늘까지란 말이 중요해요. 이 오늘까지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족 속을 정복하고 몰아낸 게 언제 있었습니까? 다윗 왕 때지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다윗 왕 직전에 다윗의 통치 직전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였을까요? 누가 저자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도 명하게 밝힌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보기는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 이 사사기의 저자가 사무엘로 나와 있고요. 또 사무엘은 실제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시키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사사 역할을 한 것 우리가 감안할 때에 이 사사기는 사무엘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치세 이전에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도 다윗도 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진행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과 등장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구약에서는 다윗을 등장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쓰여져요? 사무엘,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 다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을 네 가지 주제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유다 자손 갈렙이 특별하게 분배받은 헤브론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는 말씀이고요. 1장 12절로 15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다 자손이 참 가장 대표적으로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그래도 그들이 그 중에서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1장 19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골짜기에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죠. 세 번째로는요, 1장 16절에 나오는데,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겐 사람의 후손들, 걔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죠.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오게 했고요. 그들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사해바다 근처 유다 황무지에 와서 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두 점을 특별히 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요, 마지막 구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 그 땅의 정복을 포기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타협하고 동거를 선택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네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유다 자손 갈렙이 특별하게 분배받은 땅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간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하였고,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의 협력을 얻어서 이 정복 사역을 진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 지파의 정복사의 이야기에서 왜 특별히 갈렙의 얘기가 왜 나올까요? 길게 나와요. 갈렙의 얘기가. 그가 헤브론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했던 일들이 오늘의 말씀에 제가 봉독했던 12절부터 15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올까요?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이스라엘이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정탐하게 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그 형세와 그 조속들을 보고 너무 그냥 지가 질려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그러한 주장을 한 것에 반해,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환경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편에 서서 그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으니까 당연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당시 20세 이상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근데 갈렙의 믿음이요, 참 돋보이는 것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 때 원천 정복을 했고 완전 100% 정복은 아니라 그랬지요. 나머지 남겨진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엿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나간 산지 상체의 그런 가나안족들이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의 세력을 또 키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족들이 함부로 전쟁을 섣불리 못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제일 먼저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러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 땅을 하나씩 넓혀 나가는 그 과정을 지금 1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그 성공적인 정복 사역 가운데 왜 불쑥 갈렙의 얘기가 끼어드냐 이거지요. 저는 이 점이 참 오늘 묵상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나안
정복사에게서 남겨진 그 싸움을 마저 승리하고 땅을 차지해 나가면은요, 그들의 지파에 말하자면 노장 갈렙의 용맹과 믿음을 보고 또 그 갈렙의 그러한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힘을 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사사기 저자가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사에서 갈렙의 이야기를 근저에 깔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12절부터 15절 사이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공략을 걸었어요. 어떤 공략인가면요, 그 당시 헤브론의 본래 이름이 기랏 세벨인데, 이 기랏 세벨을 가장 먼저 점령해서 올라가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내가 주고 그를 나의 사이로 삼겠다 그랬거든요. 누가 근데 그 찾았는가 하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용맹을 내어 가장 먼저 그 산지를 정복해서 갈렙의 사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그 남편 되는 운니엘과 함께 자기들의 살 곳으로 가면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여기서 아버지에게 청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오니 아버지 나에게 샘도 웃샘과 아랫샘을 나에게 주소서.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갈렙이 딸 악사에게 밭과 그 샘물들을 주었다는 얘기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기 써 있을까요? 갈렙은 그의 자녀들에게 단지 밭과 샘물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만 재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맹,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용맹을 또한 그들의 유산으로 갖도록 남겨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갈렙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헤브론을 차지하기 전에 그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에 찾아가서 그때 그 여호수아가 그 길갈 진영에서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갈렙이 말하기를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40살 때 우리가 이 정탐꾼으로 보내받았는데 지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45년이 지났는데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나이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에게 믿음의 보상으로 주리라고 하신 그것을 주시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헤브론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바로 이 갈렙의 입에서 나온 유명한 어록이 되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CCM 찬양도 있죠.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 믿음이 젊었을 때나 그때까지나 변치 않고 지키고 있는, 오히려 더 용맹하여져서 자기 지파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족들의 그러한 형세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쟁취하게 한 이 갈렙의 이야기, 참 마음에 아주 단지 그 무용담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영적 교훈으로 마음에 닿아집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아쉽지만 추가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과 과정과 끝을 놓고 볼 때에
갈렙의 믿음을 보면요, 갈수록 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충천하여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처음보다, 과정보다 끝이 더욱 충만하고 더 풍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의 신앙, 우리가 마음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 그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성공적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다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환경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문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도록 선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갈렙은 이미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그것들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며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혹시라도 포기하거나 다른 지파처럼 후퇴하게 된 일이 없도록 주님, 갈렙의 믿음과 용맹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나 가문이나 가정의 축복을 선도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하늘도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전기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